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만이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선 나의 실존을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께서 마음을 흔들어 주셔야만이 내 내면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악의 그 실체, 이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흩어져 있는, 무너져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고, 그래야만이 여러분 죄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애통할 수 있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이 죄의 본성이 머리를 들 때마다 우리를 통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스탑! 그러면 안 돼!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 이런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스탑! 할 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다듬어 주실 때 우리의 삶에 성령의 그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뜻을 우리가 쫓아 이렇게 살아갈 때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럴 때 찾아오는 하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온유한 자가 어떠한 자라고 했습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주장할 것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모습 앞에서 나의 모습이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그냥 순복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가 아닌, 나의 뜻이 아닌, 비록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 하시면은 그게 순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처사에 맡기는 거, 순복하는 거, 이게 온유한 자의 모습 뿐만 아닙니다. 내가 주장하고 내가 권리를 내세울 만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행여나 공동체에 불이익을 끼친다든지 여러 가지 그것으로 인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한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조차도 포기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온유한 자의 모습. 여러분, 권리를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권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권리를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에게도 이롭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는 것은 여러분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만 잘 되고 주위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내가 그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려놓는 것, 이것이 온유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가 그와 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온유한 자가 받는 하늘의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했잖아요. 땅. 우리가 불렀잖아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 이 땅의 기업은 여러분 유업의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주어지는 그 땅 상급,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입성할 때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영원한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늘 유업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늘 유업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내가 죽으면 뭐 천국 갈까 말까 하는 망설이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다가 하늘 유업을 당상으로 받은 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늘 유업뿐만 아니라 땅의 유업도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땅의 유업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우리의 가정에서 남편이 온유하면은, 아내가 온유하면은 가정에 하나님께 주시는 땅의 유업이 있다고 했죠. 예. 자녀들이 온유하고 그러면은 또 그 가정에 주어지는 유업이 있어요. 직장 상사가 온유한 자라면은요, 반드시 그 직장 안에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복이, 땅의 기업이, 유업이 그 직장 안에 흘러 들어오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 온유한 자면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온유한 자를 통해서 유업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세요. 니만 온유하면 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만 온유하면 다 온유해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온유라는 이 복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혜택이에요. 팔복 가운데 오늘 네 번째 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면은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떠한 자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받는 복이 어떠한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두 번째 애통하는 자, 세 번째 온유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검토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이거는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네 번째 복인 온유한 자의 복은 내가 첫 번째 복인 이 심령에 가난한 자, 애통하고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애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우리 안에 심령의 가난이 찾아오고,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애통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의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어떠한 뜻이 있냐면 마땅히 삶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돼요. 마땅히 살아야 가야 될 길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사전적인 의미예요. 때로는 양심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덕목을 말할 때도 있어요. 이 세상의 법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법 안에서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이게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성경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율법적인 조항을 가지고 어렵다고 말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기준, 여기에 부합하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기준에서 이탈하고 벗어나면 그것은 바로 뭐다? 의의 반대말은 뭐죠? 불의지, 불량이 아니에요. 불량은 제품이 못 쓰는 걸 불량이라 하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 이것은 불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기준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원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제시해놓은 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제시해놓은 구원의 기준에 부합할까?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착하게 살면은, 나쁜 짓 안 하면은, 내가 이 땅에 주어진 법을 잘 지켜 준행하면은 의로운 줄 알아요. 정의로운 줄 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면은 뭐 구원받고 뭐 좋은 데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또 다른 많은 종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말이죠, 선행을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너그 착각이다, 너그 생각이다. 내가 정해놓은 구원에 관한 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세운 구원의 의, 하나님께서 제시한 것이 뭐죠? 하나님의 기준이 뭐죠? 성경의 로마서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의의 기준을, 구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의를 이룰 수 있느냐, 기준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구원의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말이죠, 다른 방법으로 내가 어렵게 되고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그거는 여러분 지금까지 잘못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율법으로는, 법의 조항으로는 어렵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장차 이 땅 이 나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분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믿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의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으로 믿으면은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렵게 되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정해놓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준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정해놓은 신앙의 틀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길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방법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삶의 공식들, 이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 길에서 벗어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불의를 행하는 거죠. 장로님 맞죠? 지금까지 장로님 혹시 장로님만의 틀을 가지고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지는 않았나요? 아니죠. 우리 장로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진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우리 가수원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내 나름대로의 신앙의 틀을 다 견고하게 잡아놓고 거기에서 절대 1cm도 안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거는 내 기준, 내 틀이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의롭다 하지 않는 거죠.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기준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늘 백성들이 의를 행하며 살 수 있도록 기록한 매뉴얼이에요. 이 성경은 신구약 전체를 두 가지로 요약하면은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는 이웃 사랑이에요. 사랑의 이중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이웃들을 어떻게 내가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 큰 대명제 아래, 이 큰 틀 안에, 기준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여러분 여기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왜 내가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갑니까? 왜 여러분들이 원수와 같은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하라! 그러니까 그 기준에 부합해서 여러분 예배하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해놓은 법과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의예요, 의. 앞으로 여러분 내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이 굳어져 있다면 빨리 허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허물수록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그리고 더 폭넓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견고한 나만의 신앙의 틀을 깨부수게. 우리는 보통 어렵다고 하면은요, 옳은 것, 바른 것, 정직하고 의리 있는 것,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세상의 법이요, 양심의 법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는요, 타락한 인간에게는 의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안에 죄악의 본성이 있는 한 우리는요 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렵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요 우리가 절대 어렵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좀 선을 행한다고 해서, 내가 봉사를 좀 많이 하고, 내가 누구보다 헌신을 좀 많이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양심이 좀 선하다고 해서 어렵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에 앞에서 그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지금까지 그가 행했던 그 모든 율법의 조항 가운데 자기는 흠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율법주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니까 자신의 의는 마치 걸레 조각과 같고 자신의 의는 마치 배설물과 같은 그런 자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자가 없단 말이에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요, 어려운 것이 없는 그런 연약한 자다. 근데 조금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뭘 좀 잘하고 좀 열심히 하고 그런다고 해서 내 자신의 존재를 막 드러내려고 말이죠.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아니에요. 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처럼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기준에 부합해서 살고자 몸부림치는 거 있잖아.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지금 내가 목말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기준, 나는 양심의 기준에 따라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요, 야, 하나님의 그 정해놓은 그 기준 앞에서, 말씀의 기준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살 것인가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말이죠. 하나님, 오늘도 내가 넘어졌군요. 그렇게 몸부림치는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여러분, 여기서 줄이다고 할 때 이 줄이다라는 헬라어 원어는요, 페이논테스라는, 이 페이논테스는 그냥 내가 허기지 가지고 잠시 배고픈 그 상태가 아니라, 이 배고픔은 뭐라는 거예요? 당장 먹을 것이 없어 내가 굶어 죽게 되었을 때,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배고플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몸부림이 바로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의 배고픔과 같아야 된다. 그리고 또 목마름이라는 이 헬라어 딥손테스는요, 운동한 후에 땀이 나가지고 그냥 목말라가 갈증 해소하기 위해서 물 한 잔 먹는 그 정도의 목마름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물 한 잔을 마시지 아니하면은 당장 목숨의 위협을 느낄 만큼 내가 목마른 그 상태, 이 상태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목마름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기준 앞에서 내가 지금 말이죠, 목이 말라 죽는 거예요. 물 한 잔 마시지 아니하면 내가 지금 목 탔어, 지금 당장 죽게 된 그 상황, 그 상황에 있는 것이 지금 내가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내가 몸부림치는 상태예요. 그리스 신화 중에 탄타루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탄타루스 왕은요, 먹으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고 하는 제우스의 음식을 훔쳐 먹습니다. 제가 그리스 올림푸스 그 산에 갔다 왔잖아요 이번에. 거기서 이 약초를 먹으면 늙지도 않고 또 모든 병도 다 고친다는 그 불로장생초를 내가 사가와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다 줬다. 지금 그 참 드시고 있는지 모르겠네. 올림푸스 산에서만 재배되어지는. 그런데 이 탄타루스라는 왕이 제우스만이 먹는 그 음식을 훔쳐 먹은 거예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 음식을 훔쳐 먹어가지고 그 죄의 대가로 평생 배고픔과 목마른 고통을
당하는 벌을 받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으면은요, 갑자기 물잔이 하늘로 휙 올라가 봅니다. 과일을 배가 고파 따먹고 싶으면은 과일이 상멀어져 버립니다. 그래 평생을 배고픔과 굶주림에 이제 살면서 고통을 겪는 벌을 받은 거죠. 그래서 탄타루스의 왕의 신화에서 파생된 단어가 우리가 감질나다는 그런 단어 있잖아요. 애간장 태운 자. 먹으려는데 사라지고 먹으려면 도망가고 감질나잖아요. 그죠? 그죠? 그것이 바로 텐토라이징이라. 거기서 파생된 단어가 감질나다, 애가장 태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 지금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무엇을 지금 목마르고 있습니까? 성공에 대한 목마름, 돈에 대한 목마름 있잖아요. 그죠? 명예에 대한 목마름, 권력에 대한 목마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항상 위에 존재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 욕망,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목말라 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아니하고 말이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탄타루스의 비극처럼 먹을래도 먹지도 못하는, 그런데 목말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그런 것들을 먹고 배불러야지 이 세상 사람들이 말이죠, 먹다가 남아있는 부스레기 그런 걸 막 먹고 배불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 지금 목말라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출세할까?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도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대학에 가서 출세해가지고 안정된 삶을 보장할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없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똑같은 기준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려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젊은 세대들에게 여러분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들이 크리스찬 청년들이 지금 왜 공부하는지, 왜 좋은 직장에 취업해야 되는지, 그들에게 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기준에 그냥 휘둘려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이 급변하는 세상 시대를 쫓아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 자꾸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한 기독교인의 옷을 입고 있지만은 속에는 전혀 기독교인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현실이죠.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몸부림이 없기 때문에 시대의 조류와 풍습을 따라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뚜렷한 기준을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헌신을 여러분 진정한 헌신이 아닌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헌신합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헌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자기 중심, 내가 정해놓은 그 틀 속에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법칙을 쫓아 살고자 하는 간절한 내면의 욕망이에요. 내 안에 막 이 욕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하나님의 틀 안에 내가 들어가서 살아갈까? 이 욕망, 이 첫 번째 욕망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면은요, 우리에게는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전에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복의 해결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말이죠, 목말라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시키고 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자동적으로 죄에 대해서 내가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자동적으로 내가 온유해집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모든 처사를 그냥 하나님의 처사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여러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이 주범, 그것이 죄잖아요. 그 죄,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죄를 말이죠, 미워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살지 못하도록 말이죠, 우리를 끌고 가는 이 죄악의 볼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욕망, 이것이 말이죠, 구체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요, 은혜에 대한 이 갈급함과 배고픔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지금 갈급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려오는 이 현장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 시간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현장에서도 하나님, 기도하는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일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에 대한 목마름,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 애통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야만이 온유한 자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 삶 속에 은혜의 탱크에 은혜가 고갈되어져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그리스도인 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서 다 사라져 버렸을 때 나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인간적 죄악의 본성이 드러나고 옛 습관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은혜가 사라지면. 그렇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 습성 본성대로 사는 거에 은혜가 떨어지면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의 탱크가 고갈되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요,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고 영적인 거, 영적인 거. 세상 사람들은 이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진한 하나님의 사랑,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모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그 견고한 마음,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이 은혜잖아요. 그것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럴 때 죄악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들이 어제보다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을 닮아갈까?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그 마음,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 어떻게 하면은 그 예수님의 자비롭고 인내한 그 마음을 닮을 수 있을까? 하루하루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나의 모습을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전혀 변화가 없다. 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도 없다. 이거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오늘 넘어지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하나님 나가 비록 연약하지만은 주님처럼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죠. 노력하는 거죠.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이죠. 목말라 할 때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목마름이 없는데, 배고픔이 없는데 어찌 우리의 허기진 배를 성령께서 채워주겠습니까? 갈급함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의 술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지만은, 타락의 길로 이끌어가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보면 우리는 의의 길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은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의 역사와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말씀하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기에서 생수의 강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우리의 인격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다듬어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때 여러분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을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자와 같이 묘사했잖아요. 그 갈급한 심령, 우리도 시편 기자와 같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목마르고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지 잔이 채워지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럴 때 우리에게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이 만족은 세상 사람들이 말이죠, 자신의 그 목적을 이루고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이루었을 때 얻는 그런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에요. 영적인 만족이에요. 영적인 배부름이에요. 영적으로 흑이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요 평강인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여러분 내면의 만족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실존을 발견하고 정말 파산된 나의 모습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악의 본성이 여러분을 이끌고 나를 파멸의 길로 가고 나를 멸망의 길로 이끌 때 그 죄악 때문에 여러분 눈물 흘리고 애통하기를 원합니까? 주위에 무너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애통이 차오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온전히 여러분 무릎 꿇기를 원합니까? 나의 권리와 이기적인 욕망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